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가뭄의 원인은 뭐겠습니까? 참 신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헛된 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준 겁니다. 깨달으라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들과의 대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그동안 우리가 헛된 신을 바라봤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불로써 응답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깨닫게 되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가뭄을 그치게 하옵소서. 백성들이 깨달았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가뭄을 그치게 하옵소서. 가뭄이 너무 극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엘리야가 단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기도했습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아멘. 자,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간절함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린 상태에서 또 그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기도했습니다. 그 자세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엎드린 자세에다 엎드린 데다가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간절함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몸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대체로 간절하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하면.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다 한 수를 더 떠서 무릎 꿇고 엎드린 자세로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간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 간절함이 컸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나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내게도 아들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소리는 나지 않는데 입술만 막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서 한나야, 술 취했으면 집에 가서 자야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자 한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사장님,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롭고 슬퍼서 그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그 간절함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입술만 막 움직이고 소리는 나지 않고. 그러니까 간절함의 표현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막 울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엘리야처럼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한나처럼 소리는 나지 않지만 그렇게 그냥 막 온 몸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어떤 자세로 기도하든지 간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평상시는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정에 큰 문제가 있을 때, 바라는 큰 소원이 있을 때는 그렇게 점잖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더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루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온 땅을 두루 살피셨다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들어주려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눈이 간다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는, 큰 어떤 소원이 있을 때는 절실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엘리야는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난 후에 사환을 시켜 바다 쪽에 가봐라. 바다 쪽에 가서 비가 올 것인지, 비가 올 조짐이 있는지, 징조가 있는지 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환이 바다 쪽으로 가서 바다를 바라보고 오더니 선지자님 아무것도 안 보이나이다. 아무 징조도 없습니다. 뭐 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43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아무것도 없나이다. 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가라 하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갔다 오고 나서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면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한번 가봐라.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엘리야는 간절히 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로 기도하고서 또 가봐라. 이렇게 해서 몇 번까지 갔다는 거예요? 7번까지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7번까지 갔다 오더니만 희망의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44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7번째 갔다 오더니만 선지자님 저쪽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실 징조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이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너 저쪽에 있는 아방에게 가서 큰 비가 올 것이니 얼른 이 산에서 내려가소서 하고 왕에게 알려라 하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온 후 정말 그 손바닥만 작은 구름이 큰 구름이 되고 먹구름이 되더니만 그 구름 사이에서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축복의 단비가 쏟아진 겁니다. 자, 이처럼 엘리야는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억울한 일을 풀기 위해서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이 재판관은 돈만 아는 악한 재판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돈만 아는.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돈이 없는 걸 알고서는 이 가난한 과부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관의 집 문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재판관님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안 열어주니까 다음 날도 가서 두드리고 다음 날도 가서 두드리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 가부의 억울함을 풀어줄 마음이 전혀 없지만 늘 날마다 저렇게 귀찮게 하니 안 풀어줄 수가 없다. 풀어줘야 되겠다 하고 라는 그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번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돈 많아하는 악한 재판관도 저렇게 끈질기게 찾아오니까 그냥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억울함을, 우리의 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비유의 결론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므로 한번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바라는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다른 어떤 더 좋은 것으로 바꿔서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맞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의 기도가 해로우면 응답을 안 하실 것이고 다른 것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어쨌든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예요. 꼭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까? 기도하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되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에 비를 주시도록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그러니까 엘리야는 처음부터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확신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를 시작할 때 뭐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뭐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아직 이 사환에게 저 바닷속을 갔다 와보라 했을 때 처음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기도를 시작할 때 사환에게 바닷속을 가보라 하고 말하기 전에 이미 엘리야는 큰 비 소리를 들은 거예요. 소낙비 소리를 들은 거예요. 뭘로 들은 거죠? 믿음의 귀로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큰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갖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큰 비 소리를 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사환에게 바다 쪽을 갔다 와봐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또 기도합니다. 또 가봐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겠어요? 큰 비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미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큰 비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다? 증거니.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확신을 갖고 기도한 거예요. 큰 비 소리를 듣고 기도한 거예요. 비가 전혀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큰 비 소리를 듣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믿음의 눈으로 그 실상을 바라보시고 그 증거들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확신을 갖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라든지, 뭔가 성경에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씀들을 붙들고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더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서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어도 포기해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이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했던 것처럼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응답을 받은 것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큰 비가 내려올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주장하면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땅에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그치게 하시고 축복의 소낙비를 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소낙비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생업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축복의 단비가 쏟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스겔 34장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 복된 소낙비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육체에, 가정에, 생업에,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비 오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저 가나안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 우매한 백성들이 깨닫도록 비를 그쳐주세요. 그래야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비 오지 않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다시 하나님 이 백성이 깨달았으니 이제 비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만이 참신인 걸 또 알지 않겠습니까? 하고 또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져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사실은 뭐겠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해서 뭐 더 비범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도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확신을 갖고 기도한다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응답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갖고 기도한다면 그 바라는 소원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간증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막 감탄하잖아요. 어쩜 저렇게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감탄하고 또 부럽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은 그분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 듣고 물론 도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힘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래 다른 사람 간증 듣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거 듣고 감탄만 하지 마시고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그 간증의 주인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감탄만 하지 마시고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기도하여 응답받는 체험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함으로써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